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문득 찾아오는 그 물음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을 바라보다 낯선 얼굴을 만납니다. 분명 내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니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남는지,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빈집에 홀로 앉아 평생 엄마로만, 아버지로만 살아온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그 허전함. 혹은 거울 앞에 서서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순간.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나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두렵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를 잃는다는 게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이 물음 속에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라. 거기서 모든 답이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오래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조선의 어느 가을날, 깊은 산사마당에 낙엽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 도명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고 먼 산등성이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 이름을 달고 살았는데 이 이름이 정말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스승님?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물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자꾸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게 진짜였는가? 내가 소중히 지켜온 게 정말 나였는가? 도명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내가 없으면 누가 삽니까? 이 물음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낙엽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스승은
그 낙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낙엽을 보아라. 스승이 방금 떨어진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저 잎은 봄에 돋아났느니라. 여름 내내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햇볕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 저 잎은 자신을 나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보아라. 저 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와 지금 땅에 떨어진 지금, 저 잎의 본질이 달라졌느냐? 도명이 눈빛을 굴렸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하니라. 잎이 나는 나뭇잎이다라고 붙들고 있지 않아도 그것은 여전히 나뭇잎이니라. 사람도 그러한 법이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름이냐? 이름은 태어날 때 없었느니라. 몸이냐? 내 몸의 세포는 7년마다 모두 바뀌느니라. 생각이냐? 오늘의 생각과 어제의 생각이 같더냐? 도명이 흠칫 놀랐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없는 것입니까? 스승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없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다만 내가 나라고 굳게 믿어온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넓다는 것이니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런데 오늘의 강물과 어제의 강물은 같은 물이냐?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강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느니라. 그것이 나이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그것이 내가 찾는 나의 진짜 모습이니라.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먼 데서 울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가 흐르는 것이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스승이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붙들려 한다.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름표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온 힘을 쏟느니라. 그 이름표가 흔들리면 무너지고 남이 그 이름표를 부정하면 분노하느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스승님.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붙들려 한다. 내가 한때는 하고 지난 시절의 자신을 꺼내어 지금의 자신을 재고 지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서럽고 부끄러워하느니라.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까? 그러하니라. 스승의 눈빛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그러하니라. 물은 막으면 썩느니라. 그대가 실천할 것은 이것이니라. 하루에 단 한 번,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물어보아라. 오늘의 나는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책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이니라. 낮에는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 상처받은 것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름표가 상처받은 것인가? 저녁에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놓아주어라. 오늘의 나는 이만하면 충분했다.
도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스승님? 그것이 전부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매일 한다면 어느 날 그대는 스스로도 몰랐던 자유를 느끼게 되리라. 산사마당에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낙엽들이 함께 일어나 잠시 춤을 추다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할 이유도 사랑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사람들은 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허무하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그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니라. 도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님? 바람이 분다. 바람은 잡히느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하겠느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불꽃이 기웁니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잡히지 않아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힘이 있느니라. 나 역시 그러하니라.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 흐름은 분명히 있느니라. 그리고 그 흐름이 타인과 만나고 세상과 부딪히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삶이니라.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니라. 나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니라.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강물이 흐르듯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아라. 막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었고 산사의 그림자가 마당을 천천히 덮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씁니까? 막상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자식이 서운하게 굴고 이웃이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을 할 때마다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은 왜 그 모양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 말이니라. 화가 나겠지요, 스승님.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니라. 그러나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보아라. 그 사람이 내 이름표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름표를. 그 이름표가 없다면 그 말이 그토록 아프겠느냐?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아라. 첫째, 숨을 한 번 천천히 쉬어라. 그 찰나에 나는 지금 상처받은 것인가? 내 이름표가 상처받은 것인가 하고 물어보아라. 둘째, 그 사람을 그대 가슴으로 바라보아라. 저 사람도 자신만의 이름표를 지키려 저리 날카로운 것이 아닌가 하고. 셋째, 그 감정을 이름 붙여라. 나는 지금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나를 덮치지 못하느니라. 넷째, 그리고 놓아주어라. 강물에 나뭇잎 한 장 띄워 보내듯 도명이 한참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어렵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화살처럼 꽂히지 않는 날이 오느니라. 그것이 자유이니라. 어느새 사위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위로 달이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오늘 스승 앞에 앉은 이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결국 나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너무 꽉 붙들고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까? 스승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느냐?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나를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잊히지 않으려고. 그게 다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나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강물처럼 흐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봄에 핀 꽃을 가을까지 붙들 수 없듯이. 그러면 스승님, 내가 없으면 누가 삽니까? 스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느니라. 도명이 그 말의 의미를 마음속에서 굴렸습니다.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나를 놓아줄 때 가족이 보인다. 나를 놓아줄 때 자연이 보인다. 나를 놓아줄 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인다. 달이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고 옆에 앉은 사람이 보인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달이 산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마당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도명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여라. 스승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일어나기 전에 딱 5분, 그냥 누워서 숨만 느껴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일이니라. 그 숨 자체가 삶이니라. 낮에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든 이 한 가지만 물어보아라. 지금 흔들리는 것이 진짜 나인가? 그 물음 하나가 폭풍 속에서 그대를 지켜줄 것이니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잠시 내려놓고 타인을 바라본 순간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라. 그 작은 순간이 쌓여 삶이 바뀌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5분, 그냥 숨만 느끼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물음을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작은 놓아줌을 기억하겠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함이 깨달음이니라. 한 번의 큰 깨달음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그대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느니라.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스승이 오늘의 가르침을 천천히 6줄로 모아주었습니다. 첫째,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니라. 둘째, 나를 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셋째, 나가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니라. 넷째, 상처는 대부분 나라는 이름표를 지키려다 생기느니라. 이름표를 살짝 내려놓을 때 상처도 가벼워지느니라. 다섯째,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다른 것이 보이느니라.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이 순간의 소중함이 보이느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5분의 숨, 낮에 한 가지 물음, 저녁에 작은 놓아줌. 이 셋이 그대의 하루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왔는데 그 무거움의 이름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걸어왔느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밤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없으면 어쩌나? 혼자 그 무게를 들고 계셨다면 오늘 잠깐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무게가 사실은 나라는 이름표를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